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는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본문 11절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조차도 그 행동을 통하여 청결의 여부와 정직의 여부라는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본래 미성숙하기에 그 행동에서 미성숙함과 성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상식과는 다르게 본문 11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순수함과는 달리 아이가 고집, 거짓, 욕심 등을 통하여 이미 인간의 모든 원초적 재성을 드러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이라도 라는 말은 인간 본성의 타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 11절은 아이의 행동도 이러한데 어른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결국 더 교묘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다르게 어른은 다양한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서 드러나는가? 나의 삶이 곧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이 말하듯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온갖 거짓과 교묘한 것들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본문 13절에서 잠언은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과 쉼은 선물입니다. 이와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책임을 회피하며 게으름을 습관화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히브리 원문은 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곧 게으름을 인생의 습관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의 삶은 결국 빈궁, 결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이 물질적 궁핍을 포함하여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신뢰를 잃고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잃게 된다라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 됩니다. 13절 하반부에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 12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눈과 귀를 바르게 사용하여 성실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는 초대이자 명령입니다. 눈을 뜨는 자, 즉 게으름을 떨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양식 또한 물질적인 빵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참된 신앙은 잠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살아간다면 영적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성실히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풍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본문 14절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흥정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사려는 자가 파는 자에게 흥정을 하기 위해 좋지 못하다 하며 물건의 가치를 깎아내리다가 막상 그 물건값을 치르고 돌아서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산 물건을 자랑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순된 욕망과 위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듯,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그 물건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은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호응하듯 세상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 흥정하며 소유하려고 달려드는 것, 곧 금과 진주들이 세상에 비교적 많이 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보석들보다도 더 얻기 힘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은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서 지혜로 돌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시는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물질은 쉽게 사라지고 또 나를, 또 이웃을 속일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흥정과 자랑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입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부요요, 진정한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6절은 무분별한 보증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보증은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지는 책임의 일이었는데 이는 곧 자신의 생계와 가족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타인을 위해 섣불리 보증 서는 자의 옷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곧 자신의 선택한 일의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조언이자 풍자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은 어리석음이고 결국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종처럼 내어주는 행위다라는 설명입니다. 본문 17절은 속임수로 얻는 이익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속여 얻은 음식물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모래가 되어 입안 가득을 메우는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씹을 수 없는 모래처럼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16절과 17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이 무모한 거래의 위험을 말하고 있다면 17절은 거짓된 거래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두 말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재물을 얻는 방식에 있어 지혜와 정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어리석음, 즉 무책임한 보증이나 거짓, 즉 속임수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함부로 저지르고 있진 않는가? 또한 나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견고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먼저 18절은 계획과 상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또 혼자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을 준비하는 왕조차도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동적인 생각으로 또 갑자기 행동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의논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19절은 여기에 균형을 더해줍니다. 19절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조언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한담하는 자, 즉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조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결국 조언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개인을 무너뜨리는 독과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본문 18절과 19절은 의논은 필요하되 어떤 사람과 의논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의 귀와 입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귀와 입술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은 때로 유익할 수 있으나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려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지혜와 속임은 순간의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헛되고 많은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귀와 입술을 하나님의 지혜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 20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최후를 경고합니다. 저주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화내고 험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이자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이 꺼져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개인과 가정의 생명력을 가르치는데 결국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삶은 자기 자신과 가정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와 번영의 길이라면 그 반대는 심판과 단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정당한 과정 없이 탐욕과 조급함으로 움켜진 재산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이를 20절의 부모 거역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유산을 앞당겨 받으려는 태도,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취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버리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잠언은 어떠한 사람이 부모를 부정하고 앞당겨 받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서둘러 얻은 재물은 대단한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진정한 풍요는 성급한 욕심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정직과 인내로 주어진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은 결국 한 가지 주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면 한 사람의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과 사회적 관계도 깨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복과 은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1절에서 21절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히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
지혜로운 입술의 보배를 참된 가치로 삼으라라는 말씀,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의논할 때 신중히 분별하라라는 권면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술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다루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본성을 따르고 게으름과 탐욕, 거짓과 조급함을 쫓는 삶은 결국 흑암과 파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말씀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역할과 섬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 안에서 깨어나며 우리의 입술이 그 보배로운 지혜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들이 참된 복과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니 아이처럼 드러나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거짓과 교만, 게으름과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해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맡기신 자리마다 성실히 일하며 주께서 주시는 양식과 그 양식에 따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셔서 속이는 말과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흐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말씀에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